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 4절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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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그렇게 행했고 그런 반바벨론 정책을 고수하다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긴이 아무리 중요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런 사람인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걸 이렇게 비유하죠. 오른손에 인장반지일지라도. 여러분, 인장반지가 뭡니까? 왕의 이름이 새겨진 보물 아닙니까? 모든 중요한 문서에 그 반지로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나갈 때 그 반지를 대신 그 손에 끼워 주어서 그 사람이 왕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인장반지 같은 그런 소중하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빼어서 그걸 단호히 던져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형편과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를 반드시 구해내시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완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선민이라 자부했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행하다가 결국 이제 패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기다리는 적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은혜를 망각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오늘도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땅을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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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땅을 향해 외치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땅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이렇게 땅을 향해서 3번이나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생명도 없어 보이는 그런 땅을 향해서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3가지 정도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땅이여 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에 너희들은 증인이어야 한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증인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죽하면 땅을 향해 외칠 수밖에 없었겠냐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귀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땅을 향해서밖에 외칠 수 없는 선지자의 그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향해서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선지자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과 완악함이 더욱 드러나는 겁니다. 선지자가 땅을 향해서밖에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과 그 패역한 마음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말씀을 전할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된 현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땅도 이제 다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죠. 백성들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땅도 다 황폐하게 되는, 모든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땅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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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도 이제 황폐하게 되겠구나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3번의 땅을 부르는 그 부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18살에 왕이 올라서 3개월 동안 겨우 왕위에 앉아 있었던 이 여호야긴은 이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포로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18살에 끌려가서 55세가 될 때까지 그 바벨론의 땅에서 그는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그 청년의 때를 그렇게 지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고의 세월이었겠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삶은 형통하지 못했다라고요.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형통하지 못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누구도 유다 계열의 사람이 왕으로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 땅은 이방의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그들의 손에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에 들어와서 그때쯤 되어서 이제 다시 유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 통치가 되기는 했지만 그건 다윗 계열의 왕들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의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 계열에서 정치적으로 유다 왕위에 오른 마지막으로 오른 왕은 바로 여호야긴이었고, 그 이후로는 정치적으로 유다 계열의 왕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겠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예외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삶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받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의 눈앞에 불이익이 없으니 지켜도 그만이고 아니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망해갔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당장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계명도, 율법의 말씀도 더 이상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엄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받는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무겁게 여길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장반지처럼 여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로 인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들을 선민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셨지만 그들은 그 길에서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내리치려 하시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망각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 하나의 말씀도 빠트림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의 엄중함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로 듣고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 그렇게 간직하고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고 엄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할 줄 알고 애통해할 줄 아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 영원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울려 퍼지는 찬양과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 영혼의 우물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답답한 심령들 그리고 가슴 아픈 심령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그 마음의 회복을 얻고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며 그 영혼 가운데 갈증이 해갈되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하나님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과 준비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나님 중요한 일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곳곳에 하나님 그렇게 쌓여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히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받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전쟁이 세상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제 그 땅이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니 이제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이 이제 더 확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동 전체로 그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이 하나님 전쟁터로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침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